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4장과 5장, 그리고 남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6장과 7장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그 내용을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성전 환상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지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시점을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 왕이 2차 침략을 하고 나서 에스겔과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많은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를 기준으로 삼은 시간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주전 597년이었으니 약 계산을 해보면 주전 592년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때는 에스겔이 처음 계시를 받은 때로부터 약 14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처음 환상을 주실 때에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간은 남유다의 죄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라.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하는 가운데에 이 두 번째 계시가 일어났던 거죠. 에스겔의 두 번째 계시를 받을 때에 유다 장로들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교도소처럼 감옥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이 포로 생활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찾아와서 에스겔이 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고, 또한 에스겔로부터 이 고국인 남유다가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이 에스겔의 집에 찾아와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을 체험할 때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대해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에 봤던 그 형상은 바로 불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목격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즉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안뜰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뜰을 말합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벽을 하나 두고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바깥뜰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세 곳입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북쪽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성경에서의 북쪽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북쪽은 근동 지역의 강대국들이 침입을 하는 통로였기도 했습니다. 성전 북쪽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다는 건 바로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 북쪽에 있는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고 그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때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환상 중에 두 번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집에 있던 델 아빕들에서 보았죠. 그런데 그가 델 아빕들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다. 즉 에스겔은 텔 아빕들에서도 또 그발 강가에서도 본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세 지역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다 동일했던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고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서 보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했던 겁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이었습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었고 그 지역의 신이 다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 가운데에서도 전쟁을 담당하는 신, 또 농사를 담당하는 신 등 그 신들마다 각자의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농사와 같은 큰 일을 앞두고서는 각기 주관하는 신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배하고 그 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러한 신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서 점점 이방인들의 사상이 오염이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성전 밖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어떠한 범위 가운데 벗어난다 하면은 그냥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결국 성전 밖에서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금 바빌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무관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었으니 나는 포기됐다 하면서 낙심을 했던 거죠.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계시고 어디에든 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고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안내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제단 어기문 북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그 제단 어기문에는 바로 질투의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투의 우상이라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나게 하는 우상을 의미하죠. 이 우상이 구체적으로 아세란지 아스다롯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남유다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세운 아세라 목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투의 우상이 아세라든 아스다롯이든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에 밀려서 우상보다 못해서 그 성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가증한 우상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성소를 떠났던 겁니다. 성전 안뜰에 서 있는 그 질투의 우상과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가증한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심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 가증한 일은 세 가지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성전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또한 담무스를 숭배하는 행위,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먼저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 뜰문 그 다만의 비밀 공간에서 70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었다. 여기서 뜰문은 바로 성전 뜰 밖으로 나가는 북쪽 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담에 구멍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성전 담에 구멍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보여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 지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에스겔은 이런 구멍에 난 담을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헐은 보니까 그 안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참담한 광경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 방 사면에는 온갖 곤충과 짐승,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서 분향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들이 종교적으로 얼만큼 부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성전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아주 경악스러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많은 곳 가운데의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 뜰에 있는 어떤 방에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본문 내용을 좀 이어서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하기에는 가장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뜰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아주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고 보안 유지에도 좋았기 때문에 성전 안뜰의 방에서 행했던 겁니다. 또 이러한 이 우상 숭배의 비밀 의식은 당시 동맹국이었던 이 애굽과 유대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입장에서 만약 애굽과 동맹한 것을 알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았다면 더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가증한 우상 앞에 서서 향연을 올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바벨론 침공이 점점 더 격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질수록 그들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또 다른 우상 숭배 행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전 안뜰로 통하는 북문에서 행해지던 담무스를 숭배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성전뜰 방 안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들, 일반 사람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담무스를 위한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담무스는 이 수메르 지역이라는 곳에서의 생명의 신으로 통했습니다. 수메르 신에 의하면 담무스는 그의 아내로서 권력을 장악한 여신이었던 이안나에 의해서 지하 세계로 추방을 당합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식물들이 건조한 시기가 되면 이 생명의 신인 담무스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조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그들을 담무스가 죽음에 빠졌던, 담무스가 지하세계로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곡의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식을 행하고 나면 다음 봄에 담무스가 다시 부활하게 돼서 지상의 생애로 올라와 자연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 가지로 더 식물들이 잘 살아나는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을 본 거는 6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8월과 9월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건조한 시기가 됩니다.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유다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한 애곡의 행위를 여기서 했던 겁니다. 더욱이나 당시 유다는 이 시기에 너무나 큰 기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담무스가 죽었으니 우리가 지금 기근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욱 애곡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거죠. 담무스를 위한 이 애곡의 의식을 성전에서 행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이고 가증한 행위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안에서 태양신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태양신 숭배가 성전 안뜰 곧 여호와의 전문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아주 더 중요한 곳으로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뜰 이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1절에서 70인의 장로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라면 25명의 제사장들은 남유다의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24개 그룹에서 각 한 명씩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죠. 총 25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만 봐도 유다의 말기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장로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역시 타락했고 모두가
예배 없이 다 타락을 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경우에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책임 맡고 있는 지금 제사장이 더 타락하고 더 그 타락을 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 역시도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왜 유다를 내가 심판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은 바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심판과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 사회 역시도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18절 말씀, 마지막 말씀은 이 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대하실 때 지극히 아끼시면서 그들을 항상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셨지요. 그런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역시 또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모르는 장소에서 행할지라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한번 비춰봤으면 합니다. 유다의 장로들, 제사장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혹시 이 성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욕심, 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가득 차 있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곳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내가 늘 아무런 염려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성전 앞에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늘 향해 바라보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것들 아무리 숨겨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더 꽁꽁 숨겨두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면서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나아갈 때에 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남아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된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결한 마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시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